이게 도전이 좀 되셨어요? 지성 자매가 오랜만에 저희 본교에 와서 이렇게 은혜를 나눠주고 또 간증을 해줘서 간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과 또 격려와 위로와 또 그런 결단들을 하게 되는데, 이 간증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느꼈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와 또 회개와 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참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교회에 있어서 부흥이란 단어를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 부흥이란 단어는요, 사실 목회자에게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가슴 떨리게 하는, 이렇게 설리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부흥이란 단어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2000년대 한국에 저희가 아까 찬양했던 부흥이란 찬양이 정말 큰 유행, 마치 빌보드 차트에 올라갈 정도의 그런 유행이 온 교회를 휩싸였던 때를 기억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부흥을 사모하면서 찬양했고 기도했고요. 참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죠. 그렇게 사모했는데 제 기억에 뭐 오순절 사건이나 혹은 미국이나 유럽에 있었던 1차, 2차 대각성, 혹은 평양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과 같은 그런 부흥의 그런 기억들은 없는 것을 좀 아쉬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없었던 건 아니죠. 80년대, 90년대 참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겠다 이런 마음으로 막 나무 뿌리 하고 씨름도 하고요. 예, 뭐 금식 기도도 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도 꽤 있었고요. 예, 새벽마다 정말 그 인생을 불태우면서 기도했고 찾았고 구했지만, 한국 교회가 물론 부흥도 있었고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지만, 정말 뭐 평양 대부흥 뭐 이런, 아니면 미국과 유럽에 휩싸였던 그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로 그런 기억되는 것들은 없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도대체 왜 그렇게 사모했는데, 그렇게 소망했는데 왜 우리가 어, 지금 돌아볼 때 정말 진정한 의미로서의 성장이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까? 사실 대형 교회들은 많이 세워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양적인 성장을 했지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얘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개독교라는 그런 단어로 치욕의 시간을 겪기도 했고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 이상 안중에 두지 않는, 더 이상 뭐 적대적인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그 존재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사그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흥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또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에서는 이것을 리바이벌이라고 얘기하죠. 리바이벌은 회복, 소생이란 뜻이고요. 라틴어로 리비비스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생명을 되찾다 혹은 부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부활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 것을 보게 되죠. 구약에서 부흥이란 뜻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하야인데요, 이 하야라는 단어도 살다, 생명을 갖다, 살아있다, 소생되다, 생기가 있다, 생명이나 건강을 되찾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부흥이라는 것은요,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부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은 교회 건물이 점점 커지고요. 주차장이 커지고, 그리고 예배당이 화려해지고. 저희가 사실 그 방송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카메라도 바뀌고요. 이제 제 저쪽 화면에서 이게 제가 제 얼굴을 보고 설교를 해야 합니다. 참 화질도 깨끗해져서 아마 유튜브 보시면 교회 그 영상 화질이 확 좋아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건 아주 그냥 조그만 그런 업그레이드고요. 부흥하면 뭐 건물이 바뀌고 땅이 바뀌고 목회자가 타는 차가 바뀌고 사는 집이 바뀌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영적뿐만 아니라 그런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지는 어떤 그런 그림들을 그리게 돼요.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부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부흥이다. 저는 이것에 동의합니다. 부흥은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부흥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함께 따라오기도 합니다. 근데 부흥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력,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누리는 것이 부흥이죠.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이냐면 생명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 안에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생명과 생기와 그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부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고요. 이것이 흘러 넘쳐서 모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선포되어지고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2000년대 그렇게 우리가 소망했던 그 부흥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부흥을 만들어 가려고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힘과 능력,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생명력을, 그 사랑을, 그 공의를 우리가 흘러 넘쳤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부흥을 이 땅이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으로 풍성해졌을 것을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력이 이 땅에 그리고 땅 끝까지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부흥과 동떨어져 있는 이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이 시대가 동떨어진 이유, 부흥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이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왜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를 누리지 못해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성령의 역사,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보면 왜 우리가 부흥을 누리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제대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충만함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충만함이니까 말씀의 충만함입니다. 기도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우리의 회개할 죄가 뭐예요? 내가 주인 된 죄잖아요.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하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유,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개독교란 욕을 듣고요, 이제는 세상의 관심 속에서 밀려난 이유가 교회가 제대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말세에는 내가 믿음을 보겠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지성자매가 간증하면서 받은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점검했잖아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점검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오해가 있어요. 은혜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은혜를 단지 감정을 건드리는 사건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십니다. 하지만 단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이 어떤 동요가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 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 어떻게 제가 뭐 말씀을 듣는데 찌릿찌릿함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눈물이 났고, 그거는 현상입니다. 현상.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의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뭐예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헤세드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감정의 동요가 있잖아요. 근데 감정의 동요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인사하실 때 제가 은혜를 누립시다라고 얘기한 게요, 우리가 이런 오해가 있으니까 어떤 얘기를 해요? 은혜 못 받았어요. 오늘은 은혜가 안 됐어요. 또 은혜가 떨어졌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집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시나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일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것을 멈추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은혜는 떨어지지 않아요. 은혜는 멈추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내가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못 누릴 뿐이에요. 단지 은혜라는 것이 만약 단지 그런 감정의 동요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단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잘못 오신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던 그 시절이 있었죠. 근데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요, 사실 그렇게 존재감이 전 국민에게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부상을 했어요. 근데 왜 부상을 했냐 봤더니 오바마 대통령이요, 연설을 너무 잘합니다. 그 한 모임에서, 전체 모임에서 연설을 한 번 했는데 그게 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번의 연설을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한 연설은 제가 2번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와, 팩트와 그 사실과 사람의 마음을 정말 막 쥐었다 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왜 2번 들었냐면 설교를 배우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2번 들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마음의 동요 어떤 그런 것들을 원하시면 정치하시는 분이나 동원가들 이런 사람들의 연설을 들으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 예배가 인터넷에서 텔레비전에서 매일매일 선포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문제가 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가 단지 감정의 동요가 아니라고. 아마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맞아, 그래야 되는데 찔림도 있고 눈물도 나고 맞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했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던가요? 얼마나 가시던가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여러분이 동의한다는 그것이 단지 머릿속에 그런 인정은 되지만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 자체를 바꾸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바꾸고 전 세계를 바꾸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든가요? 믿음은 단지 고개 끄덕이는 동의가 아니고요. 은혜는 단순하게 우리의 감정의 동의나 찔림이 있어서 눈물 흘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은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 사랑의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감격적이고 언제나 풍성하며 언제나 능력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려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근데 이 죄를 책망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 되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내가 주인 되는 사단과 같은 그 마귀와 같은 길을 걸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대적한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으며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을 그 십자가와 부활로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거보다 악랄한 죄가 없잖아요. 이 죄를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은혜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정이 아니라고요. 감정만이 아니라고요.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 때문에 우리의 감정에 동요가 생기는 거고요,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할 때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죄만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뭘 하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입술에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란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은요, 성령이 책망하셔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이미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먼저 은혜를 누려야,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그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주와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삶을 맡겨야, 우리의 생각을 맡기고 우리의 감정을 맡기고, 느낌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지성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그 여론 보고 가는 거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믿는 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복음이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도 드러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내신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라고 화내시는 거예요. 말도 안 한다는 것은요, 뭐예요? 사랑이 없다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회개하라고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매일매일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울부짖을 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부족함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며,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보다 먼저 나가 싸워주시며 미리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는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시고 여호와 이레 되시고 여호와 삼마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는,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이제는 우리를 통치하시며 때를 따라 우리에게 풍성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감정, 느낌 아니면 지식, 어떤 딱 떨어지는 공식에 집중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랑은요, 그 전부더라고요. 때로는 감정적이고, 때로는 참 이성적이고, 때로는 감정과 이성을 다 뛰어넘어 버리는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영생을 얻은 우리는 은혜로 허락받은 삶을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죠. 예수님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죠. 그리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니까 우리가 권능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삶을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구나,
아, 예수님께 생명이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못 누리는데 뭐 100번 말해 보십시오. 아무리 살아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위선 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흘러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분위기 메이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저희가 그냥 이렇게 있다가 어떤 한 사람이 탁 들어오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렇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다른 게 있다면 한 사람이 들어왔을 뿐이에요. 저희 집에서는 저희 둘째 딸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랑 민섭이 첫째가 있으면 뭐 이런저런 얘기하죠. 주로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을 얘기하죠. 뭐 해야 된다, 뭐 안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좀 얘기하다가 이제 각자 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막내가 딱 들어오면요, 일단 저한테 와서 안기고, 예, 그리고 오빠를 막 불편하게 계속 막 콕콕 찌릅니다. 그러면 뭔가를 하게 돼요. 같이 움직이게 되고, 뭘 맛있는 걸 먹으러 나갈까, 뭘 할까, 이 얘기들을 계속해요. 그냥 둘째가 들어왔을 뿐인데 바뀌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럼 세상의 분위기가 바뀔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억지로 되겠어요? 억지로 하면 조금 하다가 금방 지쳐서 번아웃 됩니다. 쓰러집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항복해 버립니다.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하는 상황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존재가 그 존재가 들어오면,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임하시면 권능은 임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돼서 세상으로 나가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이 땅의 분위기 메이커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니까요.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 넘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면 세상은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유의 주님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또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누린다니까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남녀노소를 건너뛴 겁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2000년 후에 살 사람들 모두를 포함한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 믿음이 고개 끄덕이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감정의 동요가 아니라 지식의 그런 인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땅과 전 세계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은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선물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이제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누리셔야 돼요. 때를 따라 주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매일매일 나가셔야 합니다. 어제, 작년에, 한 달 전에 읽은 성경, 한 달 전에 했던 기도,
그게 오늘까지 영향력이 있을까요? 있긴 있겠죠. 근데 그 영향력이 뭐 정말 우리 안에 막 살아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분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으면 우리는 교회를 어디다 세워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이사 가셔서 골고다 그 근처에다 교회를 세워서 거기를 바라보고 예배하셔야 돼요. 만약 거기서 끝났으면 우리는 여기 있을지라도 매달 혹은 매년 한 번씩은 거기 성지순례 가셔야 돼요. 거길 돌아야죠. 죽으신 분이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내가 오히려 하늘에 올라가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누구에게 좋아요? 우리에게 좋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매일 책망하셔서 회개하게 하세요. 어떤 회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회개는 우리가 주인 됐던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요. 이제 목욕을 시켜주시고요. 그 후는 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발을 씻겨주세요. 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 너무 약해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제가 부활의 소망이 없겠습니까? 제가 천국을 누구보다도 잘 믿겠죠. 근데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미국에 있으면서 그냥 어머니 아버지 전화하고 1년 몇 년에 한 번씩 와서 그냥 뵙고 들어가고 제가 느꼈던 연세가 드시는구나 나이 드시구나 이런 느낌이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한 6개월 살고 계속 좀 더 방문하고 보면서 이렇게 만나니까요. 그게 확 들어오고요. 그리고 요 몇 주간 아버지 어머니가 순서대로 병원에 뭐 열흘 5일 입원하시는 걸 보니까 제대로 거동도 힘드시고 이제는 잘 들리지도 않으시고 또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젠 어떤 새로운 거 조금만 새로운 게 들어와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에 야, 이게 정말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 죽음에 가까이 온다는 게 참 이게 무섭구나, 두렵구나, 염려와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매일 새벽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꾸 구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냐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 이러지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지만 그 위에 심판이 있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리게 하시는데 먼저 소천하신 저희 할머니, 그 믿음의 선조들과 저희 부모님과 저와 또 저희 아이들이 함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함께 예배하는 그림을 그리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더 이상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물론 힘들고 불편하고 씁쓸하고 무섭지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나에게 영생이 있는데 이거 내가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런데도요. 보이는 것에 휘둘리더라고요. 들리는 것에 뭐 병원비가 이렇게 된대. 실손보험도 없으시고 병인도 없으시고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 근심에 저를 막 억누르려고 그러더라고요. 성령께서요. 그걸 깨트리시더라고요. 매일매일 찾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구하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통독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긴 설교하는 것 사실은 한마디로 하면 성경 읽고 기도합시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능력을 받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예루살렘부터 우리의 가정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의 직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 땅에 누리게 하는 그 부흥의 역사를 시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믿음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회개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가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전부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아내, 남편, 부모, 여러분의 일, 이 나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그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믿으시려면 성경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내십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그대로 그 자리에 오시면 돼요. 아니 알아야 순종하시죠. 아니 결단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사실 거예요? 들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변혁입니다. 부흥은 우리의 전인격을 만지고 변화시키시고요. 더 나아가 사회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 사도들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그들이 오순절날 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면 이런 죄, 이런 저런 죄 저지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뭐 이런 법들은 바뀌어야 돼. 그런 거 가르쳤어요? 아니요. 그들은 모여서 뭐 했어요? 성령 공부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념하면서 함께 떡을 떼고 포도즙을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했어요. 그런데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시며 소망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부활로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돼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고 기도를 더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제가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걸 강조하세요. 이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요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제는 복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거고요.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이제는 회복의 역사로 부흥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 교회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정과 여러분의 일하시는 그 일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와 사모함과 기도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이 나라와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그 부흥을 사모하며 한 해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회개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예수가 주님이실 선포할 때 이 삶의 문제, 내가 거한 이 자리,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선포하겠습니다. 또 주님께로 주신 사명,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와 가정과 기업되게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